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입혀질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너희한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성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동안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과 동시에 능력을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임했는지를 실험하여 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으니까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함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할 것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0일이 아닙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니까 20일이고 30일이고 능력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120명의 성도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못했을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12제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능력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능력 받을 때까지 너네 떠나지 마. 능력 받을 때까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받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자기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방법은 첫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소원이 뭡니까? 자기 꿈이죠. 자기가 꿈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또 자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 성공이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기 소원을 이루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된 사람도 많습니다. 환경이 안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아요. 온몸이 다 부셔도 부서지게 일을 하고 온몸에 병이 들어도 돈이 안 모아지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지출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조금만 일을 더 많이 하면 금방 몸에 고통이 찾아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나약합니다. 자신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능력을 주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여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혼 구원 안 됩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마음에 평화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못 이겨요. 왜? 사람이요, 죽는 날을 받아놓으면 그렇게 두렵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막 공포가 막 밀려온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어떻게 돼? 만약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지옥을 안 믿던 사람도 머리에 떠올라요.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찾아온답니다. 그 다음, 천국과 지옥,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결한 사람은 천국도 들어가고 땅에서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거기서 자녀도 낳고요. 그리고 80이 돼서요. 성공한 게 없습니다. 과거에 그가 기적적으로 왕궁에서 살은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실패자입니다. 양치는 목동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12제자 중에서 제일 공부를 못했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명 중에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이 지능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귀가 먹어서 소리를 못 들어요. 말을 더듬어요. 아니, 말을 못해요. 말을 더듬는다고 그러죠. 네,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죠. 멸시당하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치료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다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들처럼 똑바로 말을 다 하니까 저 사람 이제 사람 됐네 하고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기먹고 말 더듬이를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병들어서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치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닌 목사님이 말 더듬이였어요.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자입니다. 자기 부모는 철저한 유대교주의자예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개신교 부흥회 갔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말 더듬이가 치료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말 더듬이였는데 입이 다 풀려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방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가 개신교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자기를 내쫓을 것 같으니까 얘기도 못하고 자기 방에서 혼자 기도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혼자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몸이 뒤로 뻘렁 넘어가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시원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과 막 은혜가 충만해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행복감,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아파서 기도해 주고 싶어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신교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간증하라고 해요. 간증. 당신이 말 더듬이 나은 것, 그리고 기도하면 환자들이 치료되는 걸 간증하라고. 당신이 유대교주의자라는 것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간증하러 갔어요. 간증을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여기 아프신 분 있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딱 했더니 뻥 넘어지더니 다 나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개신교에서 교회마다 초청을 하는 교회마다. 평신도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능력을 주시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나는 안 된다, 쓸모없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시는데 왜 성도님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구하고 지식의 은사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애언을 구하고 영들 분별함을 구하고 각종 방언 말함을 구하고 방언 통병 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의 사람이 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가난했어요.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거기 기록에 보면 사환이었다고 그래요. 사환. 성전에서 사환은 뭐예요?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사람. 사환.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해요. 좋은 말로 사환이고 나쁜 말로는 종처럼 산 거예요. 늘 성전에서 바깥에 마당 쓸고 뭐 이런 일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밤에는 기도한다고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보다도 더 몇십 배로 유명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손으로 사울왕을 머리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무엘의 손으로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명성그룹 김아무개 장로가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빚쟁이들한테 막 쪼들려가지고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매일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고 잤답니다. 네. 아무리 찾아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리라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는 안 살리라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1년 거기서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탁 주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명성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머리 탁 한번 터치해 주면 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꿈을 이룹니다.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엄밀히 평가해 볼까요? 성도님들이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었으면 성공했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걸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능력 받는 방법은 간절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간절해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스승으로 모시면서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선생님보다 2배 갑절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야, 지금 시대에 나만큼 하나님이 능력 줘 쓰는 사람도 드문데 네가 2배? 갑절? 너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지만 엘리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생들, 선지 후보생들은 힘들면 여기 좀 쉬고 싶어요. 뭐 저희 가서 피곤하면 여기서 좀 쉬고 싶어요. 안 따라가요. 근데 엘리사는 1초도 떨어지질 않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두루마기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받자마자 능력을 시험해 봅니다. 요단강을 물로 탁 두루마기를 쳤더니 강물이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물은 흐르고 있어요. 쫙 갈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유명한 또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능력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간절한 사람이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봐요. 왜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신학생 때는요, 내가 공부하는 한 반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중에서 3분의 2가 학비를 못 내요. 3분의 1은 학비를 내고 학교 다니고 3분의 2는 학비를 못 내요. 그래서 학교에서 봐줍니다. 야, 학기말 시험 끝날 때까지만 내라. 그러면 다 통과시켜줄게.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가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신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은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목숨 걸고 간절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많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지식만 갖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 구분이 되는 거 아십니까?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능력을 줄 때 마음을 보셔요.
믿음이 있는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충성심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의를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가 다 보십니다.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악을 행한 사람은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한 사람은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부터 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요? 없으면 능력 못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멸시를 받았다든지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만 한 절만 믿고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능력 받으면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능력 못 받아서 그럽니다. 근데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안 믿냐 이게. 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무릎이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에 고니가 베겨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기도해야 너네 목회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분야에 능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받아 다시 일어나시렵니까? 선택은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자신을 바꾸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꾸세요. 나태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나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바꾸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불충한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어서 무능한 나를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목숨 걸고 간청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